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오늘 제목입니다. 2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2번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가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대목 쪽에서 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요한사도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중간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 생명을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하면서 빛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악해가지고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누가 오셨는데.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태초에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로서 독립된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영원히 영생케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독생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면서 쭉 이어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특별히 가나 혼인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분이 바로 만물을 주관하는 주님이 된 것을 혼인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마리아를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만유의 주인 것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가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한다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생산되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 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확정을 받는 것이 가나 혼인집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8가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두 번째 이적이 있다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이 있다면은 38년 동안이나 벳사 연못가에서 자기를 업어줄 자를 업어주어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치유하도록 업어줄 자를 기다리는 38년이나 된 환자가 있단 말이야. 그 38년이나 자기를 업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하면서 안식일 날에 그를 치유하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38년 많은 환자가 있지만 그 중에도 38년 된 환자는 하나의 고쳐준 사건은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그 중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교육받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육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군에 갑니다. 가다가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이 우리 정탐꾼 우리가 갈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해 봅시다. 정탐꾼을 보내선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그거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우리를 예의하신 땅이요 그 백성들은 창대하고 철병거도 있는 마치 그 네피림의 후손 같은 아랍 자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 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열정탐꾼들은 아니다.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불순종의 그들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요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정탐한 날수를 통하여서 살대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가데스 바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가 인도해서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 광야 앞에 강편 광야에까지 오기까지가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40년 중에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세상을 신앙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벳사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를 치유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그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고 나서 그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말라. 그 죄가 무슨 죄가?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38년 동안의 환자 노릇했는데 그것이 바로 너 조상들이 광야에서 38년을 고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죄값으로 너가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주님이 치료함을 이제 그리스도로서 치료함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바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비유, 구약은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란 말이야. 특별히 그 히브리서 19장에 보면은 성전의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뭐라 했어요?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바로 약속한 자손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을 뭐라 합니까?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선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율법에서 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생활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림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준 무슨 말씀? 그림자요 비유요 하나의 모형인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상이 왔는데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만 그들이 모세의 얘기, 모세의 그 신앙생활에만 연연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뭐랍니까? 당신이 하신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종교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아주 지키기 위해서 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신앙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가지고 아주 연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냥 흉내 정도만 낼 정도지 실제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요, 저는 뭐 성경 많이도 못 읽었어요. 한 100여 번 정도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뭐 1000번을 했다. 뭐 어떤 성도님도 1000번 정도 했다. 뭐 하면서 자랑하는 보면 아주 주눅이 들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까 생각하면요. 기가 죽어요. 더군다나 금식을 어떤 사람은 뭐 5번, 6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식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 많고 이렇게 막 금식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사역한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아주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진짜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읽고 많이 알았다고 하면서 자랑은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많이 읽고 많이 그냥 하는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어느 순간에 유대인과 같이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도 진짜 알지 못하듯이 우리 기독교에도 진짜이신 주님이 임마누엘 해가지고 예수로 모이는 두셋이 모이는 것에 주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해서 이곳에도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제가 좀 시간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와 계심을 말씀대로 역사함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종교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와 똑같나 세상 종교와 비슷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가 있어야 된다, 뭐 긍휼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일에만 일하지 진짜 사랑의 근원이 되고 궁일의 근원이 되고 자비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분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그분, 38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38년 된 한자, 그를 이스라엘로 비유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러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증거한 그분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진리에서 증거했지만 그거는 사람이 증거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 가지고는 너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400년 동안 공황기 속에서 선지자가 없는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마지막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다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서 아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이제 천국, 곧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까 오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값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마지막 선지자가 외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복음이 뭐냐? 너는 죄인이다. 그 죄값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 하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 뭐랍니까?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지금 불에 던져버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 부르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그가 구원을 할 수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단 말이야. 다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알게 하는 몽학선생, 가르치는 지도선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맨날 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 그가 피로 제사를 지듯이 맨날 그냥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해서 예수 피 하면서 맨날 예수 피 언정만 가지고 살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문을 막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쓰라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하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가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뭐냐? 예수가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을 만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한때 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서 저 삼각산에 제가 한 7년을 밤기도 가서 한 5년 하고 교회에서 한 2년 밤기도 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난 눈구멍이 썩었나요? 왜 주님 못 봐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음성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음성은 듣는데 귀로 직접 못 들었으니 아무리 귀를 후려파고 이렇게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귀 썩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날마다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한때는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시하고 돌았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신앙생활을 다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이긴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눈을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답답했단 말이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로 유업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 초청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론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내가 누군지를 친히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 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한번 들어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뭐를 증거했다? 진리. 진리라는 얘기가 참이란 뜻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듭하기 앞서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뭐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나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절거하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구원도 있겠지만 영혼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는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증거보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된다?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멘. 큰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나 그 증거 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너가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 증거가 그래서 그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 5장 19절부터 나오는 얘기, 단락에서 나오는 얘기죠. 19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함을 여기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 내가 말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말씀은 또 스스로 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는 일,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에 살리는 사역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도 살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살려주셔야 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적입니다. 증거입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는 증거를 너희가 증거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때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달달 알고 외워서 알지만은 그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얘기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도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응하니라 응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 전체가. 그것이 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영원히 영생 주는 거야. 알려주는 말씀이 뭐다? 성경이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셨던 그분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 구원을 얻은 신앙을 어디서 확정받아라? 기록된 말씀에 확정받아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 확정받아야지. 어떤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어. 아니 당신 그 생명책에 이런 게 없어. 내가 봤는데. 이런 소리 듣지 말아라 이 말이요. 아멘? 성경 뭐랍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곧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이름 가지고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너 서로 자기 이름 영광 위해서 살지 않느냐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예수 이름을 주는 순간에 그 이름의 믿음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따가 제가 예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가 세 가지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다. 그분이 살려주는 일이다. 두 번째 이점은 뭐냐?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런 사람을 확정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확정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